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내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의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 그의 어머니 이새 그리고 어머니를 모압에다가 모셔드리죠. 아무래도 400명의 그 용사들과 다윗과 험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 고령이신 부모님은 함께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에다가 보냅니다. 근데 왜 하필 모압에 보냈을까요? 그것이 사울과 멀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모압이 누구의 고향이죠? 룻의 고향이죠. 룻. 그러니까 이새의 외할머니.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외할머니. 의 땅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다윗 가문의 외갓집이 됩니다. 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향으로 이렇게 추석 명절이 되고 해서 고향으로 갈 때 우리가 뭔가 성공을 해서 금이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온 가족은 지금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외가로 피신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외가에 가서 모압 땅,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이방인 그 왕에게 부모를 맡기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 다윗이 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돌아왔어요. 그 돌아왔던 소식을 사울이 듣죠. 이에 사울이 어떻게 하죠? 오늘 말씀 우리 22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을 보시면 사울이 기브아, 자기 집이 있는 곳이에요. 기브아 높은 곳에서 단창을 듭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요. 다 불러 모읍니다. 사울의 신하를 다 불러 모았어요. 근데 7절에 보면 사울의 신하가 다 어디 출신이죠? 베냐민 출신이에요. 베냐민. 사울이 베냐민 출신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모든 신하를 다 불렀는데 거기 사람들이 다 베냐민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이를 봤어도 사울이 얼마나 이 리더십이 좀 협소하고 편협되어 있는가. 자기 친인척 위주로 신하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7절 보십시다. 보시면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아, 너희들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고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은 일이 있더냐? 삼겠느냐? 앞으로 이새가 왕이 되면 그렇게 될 줄 아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울이 소위 지역 감정을 자극해서 다윗에 대해서 비방전을 펼치고 있고 자기 측근들의 어떤 충성심을 또 재물과 자리를 통해서 그 충성심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그릇된 리더십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막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공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면 너희들은 국물도 없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과연 그랬을까요? 역대상 27장에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은 역대상 27장에는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가 또 많은 그 관직들을 또 지역을 또 개편하고 국가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이 리스트가 쫙 있어요. 그 리스트를 보면 정말 오늘날 많은 국가를 리더하는 지도자들이나 또한 뭐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정말 참고해야 될 그러한 교본과 같아요. 거기 보면 리스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있어요. 골고루. 지역도 골고루고 아무튼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소위 탕평책을 펴고 있는 것이죠. 자, 누구든지 탑 리더가 되면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내 사람을 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죠. 사울이 그랬잖아요. 내 사람, 측근, 내 사람 쓰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실력이나 자격보다는 그냥 내 사람을 쓰고 싶은 거예요. 나라든 교회든요, 공동체 유익보다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친분, 또 내가 다루기 쉬운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고 그런 사람에게 치우치는 그런 경향성들을 보게 돼요. 이건 뭡니까? 이 공동체를 사유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죠. 나라를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 나라? 자기 나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베냐민 사람. 그래서 하나님도 없잖아요. 하나님 영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무엘을 결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자기의 위협이 되는 다윗, 사위 됐잖아요. 사위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엄호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만 가득 차요. 전형적인 독재자의 그 리더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때요? 아까 보신 대로 탕평책, 유불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골고루 등용하죠. 물론 그 안에 베냐민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골고루 등용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뭡니까?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그것은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서 이스라엘은 나 개인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교회는 나 개인의 나라, 어느 누구도 개인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십니까?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자기가 비록 나중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에요. 다윗이 실수가 많았죠. 잘못도 많았어요. 오늘도 큰 잘못, 작은 잘못인데 나중에는 뭐 밧세바, 우리야, 그 인구조사 이런 잘못을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하나님이 잘못됐다 했을 때 그게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바로 그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리더십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 하나님의 우리의 이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왕이심을 인정할 때 진짜 겸손한 리더십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다윗도 또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85명의 그 제사장들을 학살하는데 원인을 제공하는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게 되죠. 여러분, 뭐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건의 발단들을 조금씩 이야기하면서 함께 말씀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좀 보시겠어요? 21장을 보면 다윗은 요나단과 맹세한 후에 이제 도망 생활을 시작하죠. 근데 도망 생활을 시작하려면 먹을 게 필요하겠죠? 또 배도 고프고 먹을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요? 아히멜렉 제사장 집으로 갑니다. 그 높 땅에 있어요. 그 당시 높 땅에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어요. 높 땅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바로 맞은편 감람산이라고 해요.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그 감람산 주변을 바로 높 땅이라고 해요. 왜 높 땅이게요? 그게 뭐가 있었냐면 성소가 있어요. 성소. 원래 여러분 그 성소에는 아직까지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다가 베세메스의 소유에서 지금 어디 있죠?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윗이 데리고 올 때까지 20년 동안 나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에는 언약궤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 바로 성소가 이 높 땅에서 운영은 되고 있었어요. 거기서 뭐가 있죠? 에봇은 있으니까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곳에 성소가 있냐? 높 땅의 뜻이 뭔지 아세요? 높다는 뜻입니다. 높다. 히브리어인데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높이라고 하면요, 뷰포인트를 말해요. 뷰포인트 잘 보는 거예요. 여기 현대 히브리어는 톱 그러면 뷰포인트가 뷰가 좋은 곳 이런 뜻입니다. 높은 곳이죠. 높은 곳은 하늘과 가깝기 때문에 고대에는 다 그곳에 성소가 있었죠. 지금은 그 높 땅에 뭐가 있냐면 히브리 대학이 있어요. 높은 곳에 히브리 대학이 탁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그 등불도 있지만은 떡상이 있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떡이 딱 진설되어 있습니다. 진설병이 있는 거예요. 이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갈아요. 새 걸로 따끈한 걸로 갑니다. 한 주일 동안 진설해둬요. 그리고 안식일 날 그걸 새 걸로 갈죠. 갈고 나서 딱딱해지고 식은 그 떡은 누가 먹을까요? 버릴까요? 안 버려요. 그다 이제 제사장이 다 딱딱한 거 다 안 먹어요. 그거 다 먹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떡을 구하러 이 다윗은 거기에 떡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항상 떡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간 거예요. 그 떡을 달라고 했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것을 주었죠. 여러분, 이것은 율법을 어긴 사항입니다. 율법에는 제사장이 먹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을 아히멜렉이 내어준 겁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좀 짚고 갈 게 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문자적으로나 또는 율법주의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 가치,
그 핵심 가치에 더 충실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핵심 가치, 율법이 뭡니까? 사랑이죠.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거죠. 그게 핵심 가치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말하기 전에 아히멜렉이 바로 그걸 실천한 것입니다. 아히멜렉의 이 행동, 그 떡을 다윗에게 준 행동은 율법주의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분명히 불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목적과 같이 배고픈 이웃을 사랑하라. 그 배고픈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은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아히멜렉의 이 행동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평가를 하시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제 그 밀을 먹는데 그걸 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이 막 지적을 합니다. 그때 그들을 반박하는 사례로 든 것이 바로 뭐냐면 다윗이 시장할 때 그것을 떡을 먹지 않았는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사건, 오늘 보신 이 사건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율법이 제시하는 그 기준을 존중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에 담겨 있는 그 가치, 핵심 가치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지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열려있는 그러한 태도를, 율법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아히멜렉은 참으로 균형 잡힌 신앙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아히멜렉의 이러한 순수한 신앙을 이용해서 그를 속여 먹었다 하는 것이죠. 자, 21장 1절을 보실까요? 보시면 다윗이 아무도 동행하지 않고 홀로 집에 찾아옵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혼자 오셨어요? 라고 묻죠. 이때 다윗이 2절에 뭐라고 말하면서 둘러대죠? 2절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 21장 2절이죠.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사울의 왕명을 수행하러 지금 가는 중이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또 친구들은 이제 모처 이러이러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다. 뭐 애매하게 그냥 모처 거기서 만나기로 했다. 애매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둘러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그 친구들과 함께 먹어야 되니까 떡 5개 정도만 주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정도 말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피치 못할 이 상황에서 뭐 대충 둘러내는 되는 정도로 우리가 뭐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서 저는 별거 없습니다. 바빠서 잠깐 일이 있어서 이 정도는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이렇게 봐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거짓말인데 이것은 또 다른 큰 거짓말을 낳게 된다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그래가지고 아히멜렉이 그러면 이거 드시라고 하면 좋겠는데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그래도 율법에 어떤 핵심이 있지만 또 지킬 건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떡은 아무나 먹을 수 없거든요. 거룩한 사람이 먹는 거거든요. 꼭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열었지만 그래도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이 먹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다윗은 또 거짓말을 하게 되죠. 5절을 보시겠습니까? 21장 5절 보시면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더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평소에도 거룩한데
평소에도 우리 거룩하게 산다. 그런데 더구나 지금 왕의 명령을 수행하러 가는데 더 거룩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은요, 앞에 또 대충 둘러대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훨씬 담대하죠. 다윗이 여기서 쓴 표현이 뭐예요? 참으로, 진짜로 내 손에 장을 지지라, 이런 거. 참으로. 안 믿어주는 것 같으니까 참으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 그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게 두 번째 거짓말은 진짜 큰 거짓말, 첫 번째보다 훨씬 큰 거짓말을 볼 수 있죠. 이에 아히멜렉은 어떻게 하죠? 다윗의 말을 믿고 진설병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건의 발단이 일어나게 된 거죠. 문제는 이 모든 대화와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7절에 보시면 그 사람 7절에 21장 7절에 이거를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22장 9절에 비슷한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막 암시하는 그런 복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지켜본 사람이 바로 도액입니다. 도액. 근데 도액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에돔 출신 사람인데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다녔습니다. 에돔 출신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측근이 된 거예요. 측근. 이거는 보통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웬만한 술수, 권모술수가 뛰어나지 않는 이상, 또는 처세술이 뛰어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도액이 성소에 있는 거예요. 소위 요즘 말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게 딱 이 도액이 왜 성소에서 나와? 그죠? 이방인인데다가 제사장도 아닌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는 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을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보면 아마도 골리앗의 이 칼, 그 전리품이잖아요. 그 전리품은 주로 그 신전에다 두거든요. 성소에다 뒀잖아요. 지금 골리앗의 칼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울이 이 도액을 지키라고 파송한 수비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곳에 도액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도액, 이름의 뜻이 재밌어요. 도에그가 뭐냐면 현대 히브리어도 도에그는 걱정하다입니다. 걱정하다. 이 사람은 걱정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요. 에돔 땅, 저 밑에 아무것도 없는 땅이거든요. 시골 비도 제대로 안 오는 그곳에서 할 게 있잖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 출신이면서 뭔가 마음속에 내가 여기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지? 그걸 걱정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매사에 걱정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 지긋지긋한 에돔 땅을 벗어나려고 노력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에게 어떻게든지 연결이 되어가지고 사울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해왔던, 그래서 목자장까지 올라왔던 그런 사람으로 또한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이 걱정하다는 이 사람의 등장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얼마나 걱정스러운 일인가에 대한 그것을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이번에 추석에도 이렇게 만날 텐데 만나면 도액 같은 분이 꼭 한둘 있죠, 그죠? 집에 걱정거리, 그죠? 그분만 나타나면 걱정되는 거. 그래가지고 진짜 또 회사라든지 공동체 안에서 그분만 있으면 좀 걱정이 되는, 혹시라도 저 사람 자기 살겠다고 음해해서 나를 누르진 않을까. 또 그분 있으면 말도 편하게 못해요. 말 좀 부정적으로 하면은 조금 솔직한 이야기 좀 하면 그걸 갖다가 옮겨다가 그 사람에게 말을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래서 매사에 걱정하게 만드는 걱정거리, 그분이 바로 도액입니다. 도액. 실제로 걱정했던 일이 발생하게 되죠. 오늘 22장 9절에 보면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 사이에 있었던 그 일련의 모든 일들을 사울 왕에게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자질을 탁 하게 되죠. 자,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보죠. 그때에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도액이 사용한 이 표현, 도액이 사울에게 말할 때 사용한 이 표현을 보면 그가 얼마나 눈치가 빠르고 약삭 빠르고 처세술에 능한 사람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 7절 8절에 보면 그가 다윗에 대해서 다윗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앞구절 7절 8절 앞구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저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말을 해요. 2번이나.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다윗이라고 하면 이름도 듣기 싫은 거예요. 다윗 이름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도에그가 얼마나 약삭 빠른지 그걸 탁 캐치를 해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영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속적으로 성공하려면요, 이 정도는 해야 돼요. 그 위에 상사들한테 쫙 맞춰줘야 되잖아. 그 인간이라고 불러준다. 같이 막 그 인간이라고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도액이 한 이 말 중에서 정말 이 사울의 분노를 확 자극시켰던 소위 영린이라고 하죠. 영린. 뭐예요? 용의 비늘. 이렇게 용의 비늘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거꾸로 된 게 하나 있대요. 그걸 탁 자극하면 불이 팍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 영린. 그 영린에 해당되는 워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10절에. 사울의 분노를 팍 자극시켜가지고, 이 학살을 일어나게 했던 그 말이 뭐죠? 10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해. 아히멜렉이 떡을 줬다, 골리앗의 칼을 줬다, 그건 별로 아니고요. 그를 위하여서 여호와께 물었다. 그런데요, 21장에 그 사건을 기록하는 걸 보면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물었다는 기록은 굳이 없어요. 굳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도액이 그 말을 강조해서 해요. 왜 그럴까요? 사울은요, 항상 이 말이 신경 쓰이는 사람이에요. 왜? 그는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호와께 묻고, 제사장이 그 사람에 대해서 여호와께 묻고 뭔가 여호와께 제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일에 대한 종교적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신의 표징, 신의 제가, 이것은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사울은 그런데 여호와께 물은 지 오래됐어요. 여호와 소통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다윗의 행보가 제사장에 의해서 여호와께 묻고 제가를 받고 하는 행동이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알려져 봐요. 막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 말이 여호와께 묻고, 이 말이요 사울의 영린을 탁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확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제사장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아히멜렉의 온 가족들과 그 85명의 제사장들을 싸그리 죽여버리죠. 싹 다, 어린아이까지 싹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정작 사울은 아말렉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이렇게 하고, 제사장에게. 사울이 악신이 드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판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이 끔찍한 사건이 자행되게 된 것이죠. 다윗은 바로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후회, 또 후회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도액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을 남기게 됩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이 도액에 대한 어떤 저주를 하는 시인데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시편 52편 1절에서 3절, 도액에 대해서 포악한 자야 라고 부릅니다. 표제에 보면 도액이라고 돼 있어요. 포악한 자여,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서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3절에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을요 다윗이 어떻게 말했는 줄 아세요? 숨도 안 쉬고 막 말했어요. 그러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셀라 쉬잖아요. 자고 쉽니다. 그래도 또 열받아가지고 4절에서 5절 말해요. 우리 4절에서 5절요 보여주세요. 4절 5절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누가 열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도액을 생각하면서 열받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면 막 열받아서 하다 또 셀라 쉬고 있잖아요. 이 시편 52편에 보면 유독 셀라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분노하고 분노.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내 탓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때 도액을 있었는 걸 알면서도 좀 그렇게 예의주시하지 못해서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라고 자기 이 도액 아히멜렉의 이 사건을 통해서 살아남은 아비아달 있잖아요. 20절에 그 아비아달에게 그 말을 또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22절에 보세요.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알았지만 어떻게 해요? 다윗은 자기 살려고, 그 순간 자기 살려고 그걸 그냥 묵인하고 넘어갔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이 모든 이 홀로코스트, 이 사건은 다윗을 통해서 발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다윗이 한 이 거짓말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자기 자신 생각에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같으면 뭐 인지상정으로 그럴 수도 있지라고 보여줄 수 있지만, 여러분 어쩔 수 없었다, 피치 못했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주관적이죠. 우리 생각에는 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다윗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가 다윗이기 때문에 이 작은 잘못에도 큰 희생을 통해서 큰 책임을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이런 식으로 임기응변을 막 했어요. 거짓말로 했는데 하고 나서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냥 해피엔딩으로 이 스토리가 끝났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뭐든지 피치 못해서 막 이렇게 했다면서 다윗의 예를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그때 뭐 이렇게 거짓말 했잖아. 뭐 그런데 그 피치 없는 상황이었지 라고 하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성, 우리의 윤리가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피치 못했대, 뭐 다 어쩔 수 없었대,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 사건을요, 작은 잘못이지만 크게 물으시는 거예요. 크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물으신 이 책임을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도 물으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 유독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더 크게 비난이 몰려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정치나 교육이나 문화나 어떤 다른 종교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교회에다가 기대를 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에다가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작은 잘못에도 큰 책임을 묻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책임지는 리더십의 전형이시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책임지고 십자가의 큰 희생을 자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책임지는 리더십을 우리 교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다윗의 잘못으로 85명의 그 제사장이 죽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이죠. 자기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남의 잘못을 통해서 희생당하는 그런 것, 바로 그 예수님의 희생과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 예수 십자가의 희생과 책임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경제가 무너진다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교회는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교세가 줄어들고 교회가 약하고 교회가 윤리성이 떨어지면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는 여러분 법들, 나쁨, 그런 법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괜찮대요. 왜?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교회가 그걸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와 가정의 행복의 그 질서를 지켜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잘못한다고요 해서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정치, 교육, 문화 모든 잘못에 대해서 누가요? 우리 교회가 책임지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리더십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권위인 것이죠. 비난한다고 권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책임지고 희생할 때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죠. 작게는 이번 명절 기간에서도요, 여러분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도액과 같이 걱정거리가 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님처럼 용서하고 주님처럼 대신 책임지는 영적 리더의 자리를 또한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과를 책임져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세계 선교 그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